예, 이 시간에 이제 창세기 23장 저희가 공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함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보물로 여기며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공부하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싸 주시고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종교개혁 그 주일로 인해서 이제 이걸 못 했는데, 자, 오늘 이제 23장을 할게요. 이제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50장이니까 이제 중반 이제 조금 이렇게 왔어요. 창세기 23장에는 이제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사라가 이제 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사라가 보니까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횟수이다. 그래서 127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유인물에 나왔지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인으로서 몇 살에 죽었다는 그 기록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그만큼 사라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열국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7세로 이제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냐면 여기 보니까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우르를 떠난 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르로 떠난 지가 62년.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지는 37년. 그러니까 이삭이 37때 이제 사라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뭐 어때요? 38년을 먼저. 그 좀 이상하죠? 원래 남자가 빨리 죽는데 이상하게 이 집은 엄청나게 그 여자가 빨리 죽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속으로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지 모르겠네. 여튼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보다 빨리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굉장히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잖아요. 2절에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죽으면 어디서 죽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죽잖아요. 약속의 땅. 지금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사라의 죽음이 거의 그 이야기의 그 중심을 이루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이제 그 해족속하고 거래해가지고 지금 매장지를 얻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매장지에 몇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기 제가 나와 있죠. 6사람이야. 아브라함도 결국 여기서 매장되죠.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전부 이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구입했던 이 헤브론, 여기서 이제 구입했던 이 땅에서 이 굴에다가, 이 밭에 있는 이 굴에다가 여기서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헤브론이 후에 이슬람이 차지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짓냐면 이슬람 사원을 져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손조로, 그러니까 맞긴 맞죠. 왜냐하면 이스마엘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조상이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희한하게 보세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공통 그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참 희한하잖아요. 이 세계 그 종교, 이 세상에 있는 그 종교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독교는 광범위하게 이제 얘기한 거지만 기독교 안에는 통상적으로 종교학자들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같이 넣어버려요. 넓게 잡아요. 우리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종교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구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출발을 돼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앞으로 퍼지는 씨앗이 앞으로 뭐예요? 먼 훗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그 종교의 어땠습니까?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가. 근데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처인 이제 사라가 이제 죽는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고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펐던 거예요. 그만큼 하란 우르를 떠나서 그 삶의 길이 굉장히 참 고단했잖아요. 2번씩이나 그냥 자칫하면은 빼앗겨서 남의 부인이 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또 말 그대로 이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자체가 어때요? 떠도는 과정이었잖아요. 떠도. 사실 그냥 우르에 있으면은 사라가 그냥 안주인으로서 대가족의 안주인으로서 편안하게 그저 정말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같이 동참함으로 뭐 어때요? 광야, 나그네를 산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도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니라 사라도 어때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사라도 동일하게 어때요? 나그네 길을 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걸어왔고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어때요? 믿음의 어미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슬퍼한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이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가나안 그를 향해서 그 나그네의 삶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참 했는데 이제 그 사라가 이제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그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를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뭘 지금 하냐면 그 핵족속 거기에 있는 핵족속에게 그 4절 보니까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당신들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할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닥친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사라를 매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멀리 봤어요. 굉장히 멀리 봤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아무데나 그냥 땅 파서 묻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뭡니까?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어때요? 묻힐 매장지를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헷 족속에게 있는 그 땅,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자기를 나그네며 거루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의 땅에서 지금 잠깐 거류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의 약속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땅이 없었어요. 약속만 받았지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약속을 받았지만서도 그 약속의 실체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땅을 빌리지 않습니까?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이제 거기다가 어때요? 그 9절 보니까 그의 밭가에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구를 나에게 주며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충분한 값으로 매장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삼기 위해서 이제 값을 치른 흥정을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제 원래 이제 그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땅의 주인은 그 에브론이라고 한 사람은 그냥 무슨 값을 치르냐, 그냥 가져가라. 굉장히 큰 호의를 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값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손들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요. 왜 값도 치르지 않고 왜 땅을 차지했느니 뭐하는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때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에 가서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공적으로 값을 치르고 땅을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증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증인들이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11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밭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렇게 호의를 보이지만 그러나 13절에 아브라함은 15절에는 내 주여 내 말, 그러니까 이 에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겠다니까 땅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땅값이 400세겔이나 돼요. 근데 에브론은 처음에 그냥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를 여기다 장사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때요?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 주었다. 하고 17절로 넘어가 마침내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주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전부가 뭐야?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도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6명이 그 이제 며느리도 그렇고 이제 거기가 다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매장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영적으로 이제 뭐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 선조들을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혔다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했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죠. 거기서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이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매장지로 헷 자손들로부터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로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사라가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거기에다가 매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결국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전부 여기다 다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의 것, 아브라함의 씨들이 결국 차지할 땅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때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사라와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 무덤에 묻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중에 영원히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활하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이 육신적인 이 땅 자체를 아브라함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닌 뭐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마련하실 천국. 그곳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가 그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때요? 잘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기업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나라를 다 완성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냐면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완성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사라 자신이 그냥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시편에. 그만큼 이 사라의 죽음은 뭡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참 애도하지만,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요. 그들은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약속을 받고 죽는 거예요. 약속. 그러나 불신자들의 죽음은 뭡니까?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거로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것과 약속이 없는 것과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장차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날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두 가지의 소망이 성도의 죽음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어때요? 다시 옛 가나안으로, 우르로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제 끝까지 아브라함은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도 않고 다시는 뭐야? 옛 고향 땅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에? 결국 가나안에 결국은 뿌리를 가나안에서 매장되고 가나안에서 자기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또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사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씨앗에서 준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지금 계속해서 항상 그냥 절대 저건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건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슬람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 그걸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시온 사상이라고 하는 이 시온주의 사상이 있는데, 그 시온주의 사상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택해서 어때요? 그 가나안 땅, 지금 저 땅을 주신 거고, 저 땅은 유대인들만 어때요? 소유권이 있다. 이게 시온주의 핵심이에요. 시온주의.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나 이거는 전형적으로 육적인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시온주의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 인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주는 게 그 예수님의 목적이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뭡니까? 오직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 가나안을 영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오직 육적으로만. 이 땅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다윗, 이 땅은 우리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땅은 뺏을 수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 사상으로 지금 똘똘 묻힌 게 지금 이스라엘이랍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거는 저것들대로, 그러니까 저러한 시온주의와 저런 그 생각은 어쨌든 저대로 갑니다. 가기는 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결국은 그 계시록이나 결국은 끝까지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온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 어디를 가나 거기는 자기 땅이나 자기가 뿌리를 내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4절에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루민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이 세상 어딜 가나 뭐야? 나그네요, 거루민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나그네요, 거루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제국을 이룬다, 뭐 아무리 뭘 내가 쌓아낸다고 해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죠. 그러나 뭐요? 우리 성도들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을만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알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속주의에 물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잠깐 거류하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 나는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그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어때요?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신자들이라고 분들도 그런 거류민, 나그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절대 안 갖죠. 그런 말이야 뭐 많이 듣고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의 나그네다, 나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생각해가지고 동일한 삶의 계획 짜고 동일한 그 삶의 통일해 똑같이가 똑같이.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의미를 그냥 영적인 의무로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면 나 자신도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그네로서 거민으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것,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게 바로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동일한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영적으로 나그네야, 거루민이야, 그러면서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적용을 위해서 사고 그냥 말로만 나그네요, 거루민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그네요, 거루민으로서 내 삶,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인생의 계획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추상적.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나그네요, 거루민. 그러면서 그냥 할 거 안 하고 다 하고 다녀.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그네, 나는 거루민. 도대체 그놈의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길래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나그네요, 거루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면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잘 이제 들어보시고, 이따 우리 청년들은 이 그룹 토의할 때 여기 있는 5가지 이걸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살아야 할 날 전체 시간을 그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내 믿음의 조상인 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내가 어떻게 나그네요, 거루민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관과 방식과 계획과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뤄내야 돼요. 그냥 똑같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게 그냥 하나의 장식품밖에 안 되잖아요. 장식품. 안 그래요? 우리 장로들도 맞아. 우리 장로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진짜 나그네요, 거루민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진짜 믿고 내가 지금 여기서의 삶을 나그네로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진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따 이 그룹 토의 주제를 잘 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짤 게 많아요.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 앞으로 직장, 이 모든 면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체계와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만 들락달락거리니,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강의를 또 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영적인 가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될, 또 유업으로 받을 저희들이 지금 정말 영적으로 거루민처럼 또 나그네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나그네요, 거루민이라고는 생각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의 거루민으로서 신약 성도의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일에 아주 명철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도 이와 같은 일에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거루민의 그 길로 가도록 더욱더 온전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